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366페이지 76번 아비담마의 대가인 고타타 장로는 각각의 앞에 유익한 법들은 각각의 뒤에 유익한 법들에게 반복하는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라고 성전을 이용하여 반복하는 조건 때문에 각각의 뒤의 법은 강해진다. 그러므로 6번째와 7번째도 역시 분산에 있다라고 말했다. 주석서에서는 이것은 단지 장로의 자신의 견해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논파했다. 5번까지 안 일어나기 때문에 6번, 7번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 스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77번 오직 4번 혹은 5번째에서 본산매가 있을 뿐이다. 본산매가 처음 일어날 때 5번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속행은 사라진다. 속행이 5번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잠재의식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했다. 왜 5번뿐이 안 일어나냐면 잠재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수행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이와 같이 고찰한 뒤 설했기 때문에 논파할 수 없다. 마치 사람이 깎아지른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다가 멈추기를 원하지만 낭떠러지 끝에서 발을 딛고 멈출 수가 없다. 떨어지고 만다. 이와 같이 6번째 혹은 7번째 산매에 들 수 없다. 잠재의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번째 혹은 5번째 본산매에 든다고 알아야 한다. 78번 그러나 이 본산매는 하나의 마음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의 7가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7가지가 아닌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서 7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본산매, 세간적인 초월치, 두 번째, 세 번째 4가지 도, 네 번째 도 다음에 과, 5번째 색계와 무색계 존재에 있는 잠재의 의식의 선, 6번째 멸진정의 조건인 비상, 비비상처, 그 다음에 7번째 멸진정으로부터 추정한 뒤의 과의 증득이다. 여기서 도 다음의 과는 새 마음 순간을 넘지 않는다. 속행이 7번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멸진정의 조건인 비상, 비비상처는 2 마음 순간을 넘지 않는다. 색계와 무색계 존재의 잠재의식은 헤아릴 수 없다. 나머지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다. 이와 같이 본산매는 오직 하나의 마음 순간이 것이다. 그 이후에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전향이 잠재의식을 끊고 선을 반주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을 반주한다. 속행은 기본적으로 몇 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7번이에요. 그런데 그 7번 안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선정이나 지금 설명한 7가지의 경우는 7번이 안 일어나고 1번이 일어나거나 또는 2번이 일어나거나 3번이 일어나거나 이런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7심소가 안 일어나고 특별한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9번 367페이지 초선의 정형구 선정 정형구 선정의 정형구는 지금 여기에는 빨리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로만 빨리로 안 나와 있어요. 보고 싶으신 분은 어디 가면 우리 담마선언 카페에 들어가면 지금 이 청정도로는 쭉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로만 빨리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 여기 초기불정과하고 한국 성전협회 거하고 다 같이 올려져 있으니까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 담마선언 카페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가 몇 장 공부해요?
거기 4장 땅의 가시나라고 돼 있고 거기에 지금 만약에 79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순번 79번을 보면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등록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선정 정형구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79번. 이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빨리로는 위위죄와 깜메이, 위위죄, 위자, 악구살레히, 담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빨리어는 사위딱강, 사위짜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어로. 로만 빨리로. 그 다음에 떨쳐버림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외 까짱, 삐띠숙항. 그 다음에 초선에 들어 머문다. 바타마자나 우빠삼 빠짜 위하라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한번 빨리 하고 번역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부가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형구가 뒤에 쭉 설명이 나와요. 79번 거기 내용이 뒤에 이제 그걸 단어를 각각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는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리고 5 구성 요소를 버린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3가지로 좋고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얻는다. 79번의 그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오는 쭉 설명들이 이제 거기 보면 검은 글씨들 있죠. 두껍게 표시되어 있는 글씨들, 그렇죠? 감각적 욕망을 80번에 보면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79번의 그 단어들을 각각 나눠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초선을 지금 우리 앞에서 계속 초선을 어떻게 드는지 설명이 됐고 초선에 이제 든 거예요, 그렇죠? 자, 초선에 들었어요. 초선. 마음이 성질을 뭐라 그래요? 아는 거. 그죠? 마음의 성질은 아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성질이 어떤 대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교에서는 설명해요. 이게 몸과 마음이에요. 각자, 수행자의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이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 바깥에, 우리의 몸,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는 대상을 어떤 걸 봐요? 바깥의 대상을 봐요. 그죠? 네, 바깥의 대상. 눈, 귀, 코, 혀, 몸은 바깥의 대상인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은 뭐예요? 한자로는 색, 성, 향, 미, 촉. 그쵸? 네. 이 5가지 대상을 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감각적 욕망. 지금 여기 우리 읽었죠, 그렇죠? 1번 처음 읽을 때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렇죠? 눈으로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대상들을 경험하면 뭐라 그래요?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를 뭐라 그래요? 육계라 그래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세계. 그것을 육계라 그래요. 그래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네, 우리는 육계 존재예요. 육계 존재. 태어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원해서 여기 온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여러분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앞에 마음이 이 세계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네. 네. 불교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오냐면 마음이 이 세계를 원해서 이 조건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왜 왔냐? 첫 번째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두 번째.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 가요? 네, 마음이 대상을 바꾸기 때문에 새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끼를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새끼의 세상에 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정은 뭐예요? 욕계 세계에서 선정의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새끼의 세상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우리 몸과 마음은 지금 욕계라는 세계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욕계 대상을 안 보고 새끼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새끼의 마음이 개발돼요. 새끼의 마음이 개발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언제요? 새끼에 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새끼라는 세상. 그래서 선정 수행을 닦지 않는 사람들은 새끼의 세상에 갈 수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구조에 대한, 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곳에 가려면 어때요? 좋은 곳을 마음이 경험해야지 갈 수 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세상에 가고자 한다 그러면 그 세계에 대한 갈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 가요. 그냥 갑니다 이건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불교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6개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6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6개 있는데 내가 새끼에 가고 싶어. 아니면 새끼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6개 세상을, 대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선정의 첫 번째 문구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초선에 가려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새끼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6개를 보는데 새끼를 간다는 것은 동시에 2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내려놔야지만 새끼의 수행을 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내려져요. 그렇죠? 보는 게 계속 하고 싶고 듣고 싶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거친 생각은 없지만 미세한 마음은 계속 그것을 오랫동안 습득했기 때문에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수행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죠. 그렇죠? 보는 쪽으로, 듣는 쪽으로, 냄새 맡는 쪽으로, 맛보는 쪽으로, 감촉하는 쪽으로 아주 오래된 습에 의해서 그쪽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끼 수행을 닦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는데 여러분이 새끼 대상을 알아요? 몰라요. 왜? 새끼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렇죠? 6개 세상만 경험한, 내가 새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어. 그러면 새끼 세상에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가시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바깥에 있는 가시나라는 원판을 만들고 사마타 수행할 수 있는 가시나를 만들고 눈으로 관찰해요. 그래서 마음의 심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대상에서 안으로 대상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쪽은. 안쪽의 대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안쪽에 어떤 대상이냐면 사마타의 대상이에요. 사마타의 대상.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2가지인데 크게 수행으로 치면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쉽게 그나마 수행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마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를 타고.
가시나라는 바깥에 있는 가시나라를 눈으로 보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 마음의 심상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바깥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가시나의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의지해서 계속 수행하게 되면 네, 점진적으로 초선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심상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정형과 뭐냐면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런 감각적 욕망을 떨어뜨리려면 대상이 먼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대상이 없으면 여러분이 떨어뜨리고 싶은데도 못 떨어뜨려요. 왜 그러냐면 눈, 귀, 코, 혀, 몸으로 계속 즐기는 거 외에는 다른 대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대상을 바꾸고 싶어도 다 욕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계 대상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색계 대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게 가시나라는 대표적인 수행 방법. 또는 여러분이 호흡을 보거나, 그래서 호흡에서도 호흡을 보는 게 아니라 호흡을 의지해서 생긴 니미tta,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에 사마타 수행의 표상, 이미지를 대상화할 수 있어야지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대상을 바꿔서 선정이라는 을 일으키는 대상을 보는 능력을 개발하죠. 이게 안 되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못해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초보자는 어때요? 계속 그것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안쪽으로 지향하는 습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인사이드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이미지, 고정된 이미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지 않는 다른 대상이라는 걸 마음이 이해하게 되겠죠. 그렇죠?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서야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대상과 마음의 이렇게 수행 대상으로 보는 게 다르구나. 그 다음에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그때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이해됐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이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으로 대상을 즐기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걸 떨쳐버리려니까 어때요? 눈, 귀, 코, 혀, 몸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것으로부터의 다른 대상.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 근데 눈, 귀, 코, 혀, 몸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우리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한 것으로 스님, 눈, 귀, 코, 혀, 몸으로 경험 안 하는 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한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욕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계를 못 벗어나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사마타의 대상을 만들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계 대상과 사마타의 대상, 색계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걸 안 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감각적 욕망들로부터 완전히 떨쳐버리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못 벗어나죠. 그렇죠? 네. 바꿀 대상이 없는데. 눈, 귀, 코, 혀, 몸 대상하고 그것을 경험한 기억들의 대상뿐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상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면 대상을 바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상을 자꾸 반복해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대상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에 이미지 대상을 보잖아요. 그럼 뭐가 방해를 해요? 여러분?
예,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읽었죠.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일어나. 무슨 장애예요? 5가지 요소를 버려야 되는데 5가지 요소를 버려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 때문에도 일어나고 그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도 방해를 일으켜요. 뭐예요? 감각적 욕망. 지금 눈, 귀, 코, 혀, 뭐 이게 장애의 첫 번째 하나예요. 그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거. 선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장애 요소예요.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선정 대상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의. 네, 성내는 거, 쉬운 말로 하면 해코지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마음이라면 화가 나. 그죠? 수행하려면 초보자들은 수행하려면 어때요? 화가 나. 그죠? 놀아야 되는데 왜 못 놀게 하는 거지? 그죠? 왜 이 어려운 거 하라는 거야? 그죠? 성이 나요. 그 다음에 수행하려면 또 뭐 어떻게 돼요? 네, 수행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마음이 내가 늘 보던 대상은 쉽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수행 대상을 보려면 마음이 뭔지 몰라. 막 해롱해롱 그걸 어려운 말로 해태와 홍치 수행 대상이 뭔지 몰라서 막 헤매요. 마음이. 그러다가 찾아보다가 모르겠다. 그렇죠? 졸아요. 해태와 홍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들뜸. 그 다음에 후회. 수행하려다 졸고 났는데, 수행할 걸. 졸지 말고 수행할 걸. 돌아다니지 말고 수행할 걸. 후회하죠, 그쵸? 후회. 들뜸과 후회. 4가지,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짜 그게 되는 거야? 그 수행을 의심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다. 5가지가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다루면 어떻게 돼요? 사마디를 얻기가 어려워요. 선정. 자, 보세요. 이거는 대상들, 그렇죠? 바깥의 대상들이에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가능해져요. 그렇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지가 안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방에 막 자신을 가둬, 그죠? 보는 걸 막으려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들어가고, 소리 듣는 걸 막기 위해서 방음지설을 하고, 그죠? 혼자 수행한다고 사람들과도 안 만나고, 그죠?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깥의 거와 교류하는 작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눈의 문을 닫고, 귀문을 닫고, 코를, 혀를, 몸을 단속하면 가능해요. 그렇죠. 강제로 그래도.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나쁜 일 하면 어디 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싸우면 어디로 가요? 독방 가요. 그렇죠. 완전히 사마타 수행하기 딱 좋은 코스예요. 그렇죠. 1인실. 대화도 못해. 볼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때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시간 잘 가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하면 처음엔 그게 안 얻어져서 그렇지 자꾸 수행하면 어때요? 눈 감고 뜨면 1시간씩 금방 가요. 하루에 5번, 6번 하고 나면 어때요? 하루가 휙 가요.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숙달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 시간을 삭제해버려요. 사마타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는 건 뭐예요? 어른은 시간이 짧고 아이들은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시간이 굉장히 길고 어른들은 시간이 짧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간의 대상을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새로운 거야 다. 근데 어른은 어때요? 다 본 거야. 그 다음에 다 뭘로 돼 있어요? 이미지로. 같은 거야. 그래,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야. 신기한 게 없어. 그죠? 관찰하고 새롭게 보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어때? 다 시큰둥.
그게 그거야. 그쵸? 그래서 시간이 힐킥 가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그쵸? 엄마들이 힘들죠. 그쵸? 계속 물어봐. 그쵸?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그쵸?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계속 새로우면 어때요? 시간이 잘 안 가요. 대상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어때요? 정보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시간이 더디게 가요. 느끼는 게.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다 이제 다 새로운 게 별로 없어. 그죠? 거의 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지나가. 그래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 쉬운 거예요. 5장애 중에 감각적인 대상을 바꾸기만 할 줄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불선법들은 다루기가 어려워요. 안에서 일어나는 불선법들. 그렇죠? 5장에 다 불선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 어디서 일어나요? 안에서. 자, 대상을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대상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다루기가 어렵죠. 대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대상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안에서 추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루는 건 굉장히 그 마음이 탁 일어나면 어때요? 꼼짝없이 그렇죠? 몸을 끌고 가야 돼. 그렇죠? 나 어디 가서 뭐 좀 먹어. 그 마음이 일어나면 어때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를 갖고 그렇죠? 끌고 가고 또 주차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켜서 주문하고 맛이 있네 없네 또 먹어야 되고 그죠? 먹은 뒤에 또 어떻게 돌아와야 되고 그죠? 누가 했어요? 안에서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나면서 그죠? 그 마음에 의해서 그 다음 저절로 작동이 되죠. 그죠? 그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 그걸 불교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루기가 어렵다. 또는 화가 나는 거, 그렇죠? 화도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드러나니까 아 내가 화냈구나 알지, 그렇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일어난 크게 폭발한 화는 알지만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잘 모르지 못해요. 그래서 괴롭잖아요, 그렇죠?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졸리고, 그렇죠? 혼침으로 이것도 관찰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분명히 안에서 일어났는데 맨날 당해요. 그래서 꼬박꼬박 몇 년을 수행한다고 앉아있어도 틈만 나면 얘가 재워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순간 자고 있어. 뻑 졸고 있어. 그렇죠? 10분 자고 꿀잠이야. 그렇죠? 그때 자면 참 몸이 개운해요. 그렇죠? 네. 희한하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들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안쪽에서. 자, 우리의 적이 두 개 있어요. 사마타를 하려면, 여기 선정을 얻으려면 외부의 적, 그죠? 거친 대상들과 그것들을 작동시키는 불성법, 그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그죠? 안팎의 적이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 안팎의 적을 다루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팎의 적을 다룰 수 있는 수행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수행 대상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그걸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보고 개발하든지 그 대상을 명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대상을 마음으로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대상이 어떤 건지 그걸 마음한테 계속 알려줘서 그 대상을 끊임없이 보도록. 근데 그걸 별로 안 하죠. 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의 생각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냥 공상하고 망상하고, 그죠? 뭐 해야 되는 것들은 생각은 엄청 하지만 수행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일으킨 생각. 여기서 뭐였냐면 수행 생각. 그죠? 수행 대상. 그것을 어떻게 잘 보고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사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잘 안 일어나죠. 왜 선정이 잘 안 일어나냐면 대상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일으키지 않고 그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일으키지 않고 보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아니죠, 그죠? 네. 수행자가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불선법과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생각과 수행 대상을 본다는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기쁨이 안 일어나요. 수행 기쁨, 그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기쁨,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쁨, 여기서 행복은 뭐냐면 몸을 통해서 생겨나는 행복,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선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선. 그러니까 초선의 정형구를 알아야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깊게 생각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네. 내가 어디 목적지에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거 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뭘 만들어야 돼요? 표상, 사마타 수행을 하기 위한 표상.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제 4장에서는 타이틀이 뭐예요? 땅의 가시나. 그러니까 만약에 선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뭘 보고 선정이 일어난 거예요? 땅의 가시나를 보고 생긴 니미따를 보고 선정이 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행자는 뭘 계속 떠올렸어요? 땅의 가시나 이미지, 그렇죠? 그걸 계속 떠올리고 마음이 거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마타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과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대상을 자주자주 보느냐, 뜸뜸 보느냐. 그렇죠? 자주자주 보면 점점 선정이 생기는 환경으로 가는 거고, 뜸뜸 본다 그러면 선정이 잘 안 생기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선정 안에 들어갔다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분산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마음이 완전히 다른 생각이 없고 수행 대상만 마음이 있어. 그럼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이런 상태.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 대상을 완전히 보고 있는 상태. 이거 분산매라.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리고, 그렇죠?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며 3가지가 좋고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얻는다. 이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나와요. 그 다음부터 368페이지에 80번, 그렇죠? 여기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위제와 깜메이 빨려를 번역한 거예요. 위제와 깜메이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린 뒤 감각적 욕망들을 없애버리고 감각적 욕망들로부터 벗어나서라는 뜻이다. 여기서 완전히 라는 단어는 확정하는 뜻이라고 알아야 된다. 애와 완전이라는 번역한 빨려가 애와 확정하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이다. 초선에 들어 머물 때에는 비록 감각적 욕망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감각적 욕망들은 초선과는 정반대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버림을 통해서만 초선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81번 어떻게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라고 결정적인 뜻이 전해질 때 이 뜻이 설명된다.
확실히 감각적 욕망들은 선과 반대된다. 그것들이 있을 때 선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어둠이 있을 때 등불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버릴 때만 이 선을 얻는다. 이쪽 기숙을 버림으로써 저쪽 기숙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확정하는 뜻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안쪽에 심소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청정도로는 잘 이해하고 싶으면 불교에서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글을 읽어도 그게 되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아비담마타 상가, 우리말로 번역된 아비담마 길라가 책이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 몸과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능들, 심소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심소라고 나누는데 심소는 숫자로 몇 가지라고 설명해요? 52가지. 근데 이 52가지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불선의 심소. 우리하고 가까운 친하게 지내는 불선의 심소들. 그죠? 그 다음에 무기.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그 다음에 선.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먼저 나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들은 뭐예요? 불선이라고. 선에서 멀어진 것들. 불선은 선에서 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불교에서. 선에서 멀어진 상태. 괴로움이 감소되지 않고 괴로움이 어떻게 돼요? 증장하는 상태. 아, 괴로워, 그죠? 네. 괴로운 존재예요, 그죠? 네, 괴로운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요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뚱아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계속 변하죠, 그렇죠? 네.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리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따뜻했다가 좀 있다가 추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딱딱해졌다가, 그렇죠? 부드러워졌다가, 그렇죠? 이렇게 계속 변해요. 근데 우리 어떨 때는 그걸 좋아하죠, 그렇죠? 네, 어떨 때는 싫어해요. 근데 계속 이 조건들은 어때요?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파괴되고 변하고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렇죠? 자, 불선은 어느 있어요? 여기 이 불선이라는 건 뭐냐면 탐진치. 이 세 가지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을 불선이라고 해요. 자, 탐진치가 있어요. 탐진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탐이 있으면 아까 했죠? 뭐 해요? 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재밌어, 좋아, 그쵸?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쵸? 일상 용어로 바꾸면 보는 게 재밌어, 듣는 게 재밌어, 냄새 맡는 게 재밌어, 맛보는 게 재밌어, 그죠? 감촉하는 게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불교에서는 다 그게 불선의 영역이 있어요. 감각을 즐기는 거, 그죠?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 그러니까 우린 그게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특별한 스승을 만나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독방에 어디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독방에 있다가 누가 가면서 야, 이게 열쇠야. 열쇠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서 그냥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야, 열고 나가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어때, 여러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문이 없어, 열쇠가 없다면 그 마음 자체도 안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데 야, 여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있어, 들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겠죠, 그렇죠? 네, 갈 수 있는 통로를 나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보세요. 탐이라는 건 뭐냐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하고 싶은 마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그게 가래예요. 여기서 저기서 즐기는 거. 여기저기가 어디게요?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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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그죠? 저기 밖에 여기저기가 아니라 우리 수행자한테는 여기. 그죠? 눈에서 즐기다가 재미없으면 귀로 갔다가, 귀에서 재미없으면 코로 갔다가, 코로 갔다가 재미없으면 혀로 갔다가, 혀로 재미없으면 몸으로 갔다가, 그죠? 5군데 댕겼다가 재미없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그죠? 5가지 즐긴 것을 섞어서 뭐예요? 상상하는 즐거움. 그죠? 이 6가지를 계속 즐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낮에 충족이 안 되면 어때요? 자면서 꿈꿔요. 그죠?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하고 있죠. 낮에나 밤이나. 그래서 부처님 그게 불 피운다고, 그죠? 여기 나와요. 낮에 불 떼서 불뚝에서 연기 난다. 그죠? 그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험한 게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험한 것을 되새김질 하는 거. 그죠? 소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놓았다가 반복해서 꺼내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뭐 하냐면 즐긴 것을 기억한 걸 떠올려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소는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뭘 해요? 추억을 되새김질해요. 아, 그때 좋았는데. 그죠? 되새김질해서 강하게 그게 마음에 꽉 묵혀지면 어때요? 그것으로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그게 갈. 그죠? 그래서, 야, 그때 먹었었던 거. 언제요? 어렸을 때, 그때 먹었었던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추억이 먹은 거예요, 그죠? 실제는 그 맛이 없어,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계속 욕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죠? 네. 먹을 수 없는 건데, 마음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계속 일어나요. 애착이 일어나요. 네. 그 마음이. 자, 보세요. 탐하는 마음, 또는 그게 충족이 안 되는 마음 뭐예요? 성냄이 일어나죠, 그죠? 아,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해줘? 그죠? 네. 내가 보고 싶은 거 왜 못 보게 해? 네. 그래서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탐하고 성내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불선법에. 자, 이 불선법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벗어나요? 이렇게 이쪽으로 무기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마타예요. 무기로 벗어난 것이 사마타예요. 심사희락성, 그렇죠? 일으킨 세상 지속적 고찰. 심소로 보면 다 여기 있어요, 그렇죠? 5가지 심소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으로. 근데 이쪽은 아직 안 배웠어요. 저 뒷장에 가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벗어나는 거. 탐진치의 심소가 아니라 다른 심소로 가는 거. 네. 그럼 이쪽으로 심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쪽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대상들이죠, 그렇죠? 불선법은. 네. 근데 이쪽으로 가려면 어때요? 네. 이쪽의 대상이 아닌 대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리미터를 못 띄우고, 이미지를 못 띄우면, 수행 이미지를 못 띄우면 갈 수가 없어요. 그냥은 안 가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생각한 걸로 수행이 안 되는 이유, 선정 수행을 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선정 수행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분 좋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수행이 있죠, 그렇죠? 그건 다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냥 여기예요. 반복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선정이 개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상이 선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과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행하고 차이가 있고, 또 안에 그 불교 안에서도 또 다른 여러 차이가 일어나요. 그걸 이해 못하고 하면 그냥 처음 하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뭔지 모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에 정확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차이를 이해 못하면 엄청 수행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수행이 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것 같죠. 쉽게 처음에는 되려 괴로움 당해요. 수행을 잘 몰라서 엄청 괴로움 당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대상을 바꾸는 작업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대상에 의해서 심소가 전혀 다르게 발현되는구나 라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대상을 보고 선정의 대상을 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돼요. 이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한번 수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방석 위에 수행하려고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고요함이 안 생긴다 그랬더니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어때요? 해소하기 어렵죠. 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대상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네, 마음 본다는 건 더 어렵고 그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상이 다르다. 그렇죠? 여기 대상, 여기 대상, 여기 대상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느냐가 어떤 세계로 가느냐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대상에 대한 중요함을 많이 설명하는 이유가 대상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82번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왜 완전이라는 단어가 앞에 구절에만 사용되고 두 번째 구절에는 사용되지 않았나.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도 선에 들어 머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것들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첫 번째 구절에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의 요소를 초월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반대되므로 이 선은 감각적 욕망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출리란 곧 감각적 욕망들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출리가 뜻이 뭐라고요? 네. 여기서는 감각적 욕망들로 벗어나는 것을 출리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출가도, 그죠? 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구성에 완전히가 없는 것도 비구들이여 여기에만 오직 사문이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사문도 있다라는 구절에서 이거 어디 나와요? 네. 거기 써져 있잖아요. 맞지만 이까야 1에 63이라고 그죠? 오직이라는 단어는 앞 구절에만 나타나고 두 번째 구절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인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이 아닌 다른 장애들이라 불리는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지 않고 선에 들어 머물 수는 없다. 이제 좀 전에 여기 설명드렸죠, 그렇죠? 네. 선에 든다는 것은 불선법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나야 돼요. 불선법을 못 벗어나면 어때요? 선을 못 얻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라는 이 두 구절 모두에 이 완전이란 단어는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두 구절에서 모두 사용된 떨쳐버림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인 단어로 반대되는 것으로 대차여 떨쳐버림 등과 몸으로 떨쳐버림 등 모든 떨쳐버림을 포함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몸을 떨쳐버림, 마음으로 떨쳐버림, 억압으로 떨쳐버림이 세 가지라고 봐야 한다. 거기 밑에 주석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5가지 떨쳐버림. 그죠? 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경을 읽으면 그거에 관련된 설명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맞지마니까 읽다 보면 나와요. 그쵸? 앞쪽에. 자, 83번, 370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감각적 욕망들이라는 이 단어는 닛대사, 의석에 무엇이 충족시킬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들인가. 자, 감각적 욕망, 깜매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드는 형상들이다라는 방법으로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을 설했다. 그것과 유방가에서, 유방가는 어디냐면 논장의 유방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거기서 열이인 감각적 욕망, 이거 뭐냐, 찬도, 깜모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빨리로, 로마 빨리로 보면 찬도, 깜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보고 싶은지 나중에 아까 얘기해 줬죠? 어디 가서 보라고.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요. 넘어가야지. 네, 찬다 뜻이 뭐예요? 네? 네, 바람, 원함, 뭔가를 원하는 거, 그쵸? 네, 찬다. 그런데 깜마는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원함, 그쵸? 찬다, 깜마. 여기서는 찬다, 깜마 이렇게 열인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찬다가 감각적 욕망을 바라는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라고, 깜모 이렇게 돼 있어요. 탐욕인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돼. 라가가 뭐예요? 라가가 탐욕, 그렇죠? 번역하면 탐욕이에요. 근데 뭘 탐욕하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 그렇죠? 네. 그러면 찬다, 라가, 깜모 이러면 돼요. 네, 그러면 번역어가 비슷비슷해, 그렇죠? 탐욕, 욕탐. 이렇게 밖에서 그 뭔 말이야,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런데 그게 뭐냐면 찬다가 여기서는 어떤 뜻이다. 감각적 욕망을 원한다는 그런 찬다고, 라가가 감각적 욕망을 원하는 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단어가 결합되어 있네. 찬다, 라가. 네. 그러니까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찬다, 라가, 깜모 이렇게 돼 있어요. 찬다, 라고, 깜모. 열의와 탐욕인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찬다는 뭐였어요? 바람이었고, 그렇죠? 라가는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을 바라는 거야, 원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대상이 뭐예요? 감각적 욕망.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한 단어 쓰면 될 건데 점층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이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바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욕망이 생겨. 그 바람이 더 강화되면 뭐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죠. 그냥 단순히 그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강화되면 어때요? 해야지, 그렇죠? 더 세지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더 세지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 그래? 꼭 해야지, 그렇죠? 말을 세게 하거나 힘주어 말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에서는 어때요?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강조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찬다라가는 어때요? 엄청 더 센,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세진 거겠죠, 그렇죠? 네. 뭐를? 네, 감각적 욕망을. 네. 그래서 말로 번역하면 단어가 앞뒤로 바꿔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번역이 쉽지 않은 거예요. 번역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죠? 선택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욕구가 그냥 가볍게 일어나. 그 생각이 난 거 하고 그 생각 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건 또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일어나는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행위로 작동되도록 마음이 일어난 건 또 다른 거죠. 근데 다 그게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감각적 욕망.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재밌는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주 고상한 음악을 듣거나, 그죠? 아니면 향긋한 것을 냄새 맡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탐이 일거나, 먹고 싶은 탐이, 그죠? 아니면 몸에 와 닿는 촉감을 즐기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처음엔 작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세게 일어나요. 강도도 다르죠. 그죠? 어떨 때는 가볍게 일어나고, 어떤 건 아주 세게 일어나서 지금 당장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로 해야 되니까 어때요? 말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찬다, 그 다음에 라가, 찬다, 라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그러면 그게 생각으로 전환이 일어나. 그러면 빨리 해서 뭐라고 해요? 쌍꺼파. 그죠?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에요? 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보고 싶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 봐야지. 그죠? 직접 보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기우는 거지. 이유를 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계속 갖다 붙이고 마음을 합리화시켜서 어때요? 거기 가게끔 하죠.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 사유가 계속 일어나요. 그죠? 생각이. 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다시 또 라가가 또 붙어. 그럼 어떻게 돼요? 쌍꺼파 라가. 그죠? 네. 생각이 강화된 탐욕. 그죠? 네. 실행으로 일어나도록.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계속 일어나고 그걸 먹으라는 욕구가 일어나고 그 욕구가 일어난 생각이 강화돼서 뭘 먹을까? 구체적으로. 그죠? 네. 특화시키고, 특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마음이 계속 욕구를 일으키게 해서, 야, 가서 먹어. 야, 그게 즐거움이야. 행복이야. 그죠? 마음이 계속 꼬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서 먹고 즐기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그걸 충족시키죠.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요. 이것들을 일러 감각적 욕망이라 한다. 아유, 괴로워. 그죠? 이거 해결 못해서 괴롭잖아요. 그죠?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보는 거, 감촉하는 거. 네. 이게 다 간단한 말로 하면 뭐야? 감각적 욕망. 욕망의 열차를 올라타지 못하면 어때요? 세상에서는 뒤처진다고 그러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들이다. 네. 띨레사, 번뇌라고 하는 거, 그죠? 네. 번뇌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번뇌. 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다 뭐예요? 번뇌. 오염원인 감각적 욕망을 설했다. 아이고, 괴로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감각적 욕망을 잘 충족시키는 것을 세상에서는 잘 사는 거라고 그래요. 욕망을 최대한 즐기는 거. 그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뭘로 표현해요? 머니. 네.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죠? 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징표잖아요. 상징, 이미지. 그죠? 네. 머니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육계적이다. 왜 그러냐면 물질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네. 인간이 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물질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것을 교환 수단인 상징, 그죠? 그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주면 문이 철컥 열리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문들이 다 열려요, 그죠? 물질의 문들이. 네.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여기서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주의예요? 자본주의. 네. 자본이 중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민주주의. 이 두 가지 키워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신분사였어요. 신분이
기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각 층을 나눠서. 신분은 태어나면서 고정된 거니까 바꿀 수 없지만 자본은 어때요? 내가 노력해서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가지면 권력이 생겨요. 옛날에는 촌스럽다 그랬어요. 그렇죠? 에이, 그런데 그거 뭐, 그런데 갈수록 어때요? 네. 그게 지인이 자리에 딱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괴롭죠. 그렇죠? 네. 그게 대표적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키워드의 핵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 아니죠. 그렇죠? 아이고, 괴로워. 없어도 괴롭고, 많아도 괴롭고. 왜 그래요? 육계는 괴로운 세계예요. 뭘 해도 괴로운 거야. 근데 그걸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머니예요. 그래서 환상을 심어주잖아요. 너는 행복해. 행복하다고 사람들 전환시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딴 데로 가.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그죠? 여기 있다가 딴 데로 가.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거기서 또 딴 데로 가. 그게 행복이야. 그래서 그게 행복이라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행 상품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자. 그렇죠? 이 땅에 있다가 저 땅을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 건물 보나 저기 건물 보나. 근데 여기서 보는 거하고 저기서 보는 거 다른 거죠.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이동하는 게 굉장히 권력인 거죠. 그렇죠? 이동할 줄 안다는 거. 그렇죠? 이동을 아무나 못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이동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여행 갔다 왔다고, 아, 부럽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뭐만 있으면? 아이, 괴로워. 그죠? 네,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죠? 육계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을. 근데 수행자들은 어때요? 거기서 벗어나는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정신적 이동.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감각적 욕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알아야 한다. 이런 경우 감각적 욕망들은 완전히 떨쳐버리고라는 구절은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라는 뜻을 나타낸다. 대상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여 몸으로 떨쳐버림을 설했다. 야, 보세요. 몸으로 떨쳐버리는 거. 네. 왜 몸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이것으로 대상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눈이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뿐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 대상을 어떻게 바꿔? 그렇죠? 근데 눈을 움직이게 누가 해요? 마음이 하죠. 그렇죠? 본질적인 건 마음인데 이제 거친 기준으로 보면 몸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대상을.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고라는 구절은 오염하니 감각적 욕망들과 모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고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여 마음으로 떨쳐버린다. 그죠? 눈, 귀, 코, 혀, 몸으로 문을 닫으면 쉽죠. 그렇죠? 근데 이 문을 닫았다고 대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그 대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상이 중요해요. 사마타에. 그죠? 표상을 못 보면 어때요? 눈 감으면. 뭐가 일어나요? 망상이. 그죠? 생각이. 그죠? 그래서 표상을 못 만들어서 선정을 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앉아있긴 있어. 몸은 앉았어. 그죠? 눈, 귀, 코, 혀, 몸을 이렇게 어떻게든 막 붙들어 매가지고 수행하려고 그래. 그런데 어때요? 수행 대상을 못 대면하니까 어때요? 마음은 계속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상이 존재할 마음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대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 각각의 생각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것도 재미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태와 혼침이 오기 시작해요. 그죠? 아, 이것도 이제 재미없어. 그죠? 그럼 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뭐 하는지 몰라요. 해태와 혼침. 그죠?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막 몽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떨쳐버릴 수 있으려면 마음의 대상이 있어요. 수행 대상. 그리고 전자를 통해서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행복을 버림과 후자를 통해서 오염원인 감각적 욕망에 떨쳐버림을 나타냈기 때문에 순리에 대한 행복마저도 버림이 설명되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호흡으로, 그죠? 들숨 날숨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호흡을, 사마타 수행자는 호흡이 매개지만 호흡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구분해야 돼. 초보자는 호흡 자체를 대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 들어오고 나가는 걸 봐야 되지만 그것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 얘가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타 수행자는.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만들어요? 니밋다를 만들어야 돼요. 표상을. 뭐가 있다고 해야 돼요? 마음한테 설명해줘야 돼.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한테 야, 거기에 하얀 표상이 있어. 하얀 표상이 있어. 그러면서 마음을 거기다 계속 집중하게 만들면 환하게 나타나요. 마음의 능력이 신기해. 여러분 눈 감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몸이 아픈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몸이 개운한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개운한 것 같아요. 그죠? 잠깐은. 그것처럼 마음한테 그것을 계속 정보를 안 넣어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보고 있어서는 안 생겨요. 사마타 수행, 표상을 띄우려면 그 숨이 들어오는 곳에 어딘가에 마음을 딱 붙들어 매고 거기다가 붙들어 맨 자리에다가 거기에 표상이 있다고 계속 마음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그게 없지만 나타나요. 그럼 어때요? 그걸 보고 다시 마음이 강화돼요. 환한 게. 그 다음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환한 게 나타나요. 집중의 그 효과예요. 사티 수행자들도 집중을 빡시게 하면 나타나요. 환한 게 나타나요. 사마타 수행자들한테는 좋지만 위파사나 수행자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지잖아요. 왜냐면 사티의 대상은 실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를 경험해야지 다른 것이 개발되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고정된 이미지를 봐야 되는 수행이 있고 변한 걸 봐야 되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수행의 목적에 맞춰서 자기가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행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사티 수행자가 환하게 나타나서 변하지 않는 게 딱 나타나면 뭐예요? 그게 장애예요. 사마타, 사티 수행자한테 10가지 장애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내가 만약에 사마타 수행을 한다. 그러면 사마타 어떤 대상을 띄워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84번 이와 같이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과 오염원인 감각적 욕망이라는 뜻으로부터 첫 번째 단어에 의해 가래 등 오염의 대상을 버리니 두 번째 이에 오염 자체를 버림이 설해졌다고 알아야 한다. 요거 하는 것이죠. 여기 바깥의 대상과 불성법. 그렇죠? 이걸 버리는 거. 첫 번째에 의해 형상 등의 가래가 일어날 원인을 버림. 두 번째에 의해서 원인이 무명을 버림이 설해졌다고 알아야 한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마타보다 더 훨씬 어려운 복잡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이의 노력이 청정이, 두 번째 이의 성향의 청정이 설해졌다고 알아야 한다. 감각적 욕망들이라고 설해진 이것은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의 측면을 설한 방법이다. 85번 371페이지
오염원인 감각적 욕망의 측면에 관해서는 열의, 탐욕 등 이와 같은 것 여러 부류를 가진 욕탐이 바로 감각적 욕망을 뜻한다. 욕탐, 깜마 찬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감각적 욕망은 깜마. 물론 이것은 해로운 법에 포함되지만 무엇이 감각적 욕망인가, 열의가 감각적 욕망이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위반가에서는 선과 양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했다. 혹은 오염원이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욕탐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첫 번째 문장에서 설했고 해로운 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되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라는 단수 대신에 감각적 욕망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다. 자,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대상이 여러 가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찬다, 빨리요, 찬다 나오잖아요. 찬다는 어디 있어요? 심소 중에 여기 있죠, 그렇죠? 네. 찬다, 열이, 심소 중에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찬다가 나왔어. 찬다, 열이, 바램. 그러면 바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찬다는 네,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가끔 물어봐요. 찬다, 그럼 바램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찬다 자체는 바램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다 뭘 붙이느냐, 그렇죠? 그 찬다가 뭘 지향하느냐가 다른 거죠, 그렇죠? 찬다가 선을 지향한다, 지혜를 지향한다 그러면 어때요? 스님, 뭔가 바라는 건 나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나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행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찬다라는 자체는 바람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것과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찬다가 다른 지향이 되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들과 깜마와 결합되면 어때요? 불선법을 증장시키고 사끼나 지혜를 바라는 쪽으로 결합되면 선을 증장시키는 일. 그래서 해탈을 지향하게끔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불자들한테는 권장될 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산다는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예요. 정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정진도. 그 다음에 느낌도, 접촉도, 의도는요. 의도도 역시 마찬가지 무기예요. 그렇죠? 의도도. 의도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냐. 의도 자체는 뭐예요? 계속 뭔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과 결합되느냐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스스로 구분해 봐요. 그러면 내가 이 의도를 일으키는 게 좋은가 아닌가. 그렇죠? 따져볼 수 있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을 증장시킨. 그럼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보면 돼. 그러면 그 종착지에 선물이 뭐가 도착되어 있나 보면 돼요. 그죠? 괴로움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이 요소에는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게 섞여 있구나. 그럼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실행해보면 알아요. 그 찬다가 실행해봤는데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찬다를 실행했더니 뭐 어때요? 뒤로 갈수록 괴로움이 자꾸 나타나. 그러면 내가 그 찬다에는 어떤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촉발시키는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찬다 자체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찬다와 결합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구분해서 제거할 것이냐. 이해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숙고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떻게 판단해? 그죠? 좋은 걸 판단해. 그죠? 수행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수행하고 난 뒤에 결과물이 마음의 행복, 몸의 평안이 오면 좋은 거야. 그죠? 그런데 수행했는데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몸의 평화가 깨져. 그럼 어때요?
내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 탐진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불선법이 증장됐어. 그럼 내가 하는 수행의 어떤 요소들이 말은 좋은 건데 실제는 아니구나.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 찾아내요? 수행자 자신이 찾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착한 일을 해요. 그죠? 수행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행이 안 좋은 게 나타났다면 내가 그 한 말 안에 뭔가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말로 할 때는 착한 일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해보면 어때요? 괴로움이 나오네. 그럼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 뭔가가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그죠? 수행하고 났는데 점점 무거워지고 지혜는 줄어. 네. 그러면 그 수행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지혜를 증장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혜가 잘 증장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수행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고요함을 개발하고 싶다. 목표가. 그런데 수행할수록 고요함이 잘 증장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좋은 거죠. 근데 고요함 개발이 안 돼. 그러면 뭔가 내 목적에 안 맞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목적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그래야지 알아야지 그걸 검증을 하시고, 그죠? 그냥 수행해요.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하면 이제 차이가 나요. 자, 86번. 물론 다른 법들에도 해로운 상태가 존재하지만 무엇이 해로운 법인가? 욕탐이라는 점점점 방법으로 위반가에서는 높은 선의 구성 요소들과 반대되고 양립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장애들을 설했다. 왜냐하면 장애들은 선의 구성 요소들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선의 구성 요소들은 그들과 양립하지 못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부순다고 설했다. 그래서 삼매는 욕탐, 감각적 욕망과 양립하지 못하고 희열은 악의와 일으킨 생각은 해태와 혼침과 행복은 들뜸과 후회와 지속적인 고찰은 의심과 양립할 수 없다 해서 설했다. 이 단어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삼매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한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있어. 그러면 내가 삼매에 있나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감각적 욕망이 막 계속 있어. 그러면 삼매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희열, 기쁨이 있는데 성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기쁘고 그 다음에는 악. 그죠? 그 다음에 악이 냈다가 또 기쁨.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한순간에 두 마음은 같이 못 있으니까. 그죠? 다른 성질이. 그러니까, 희열이 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쳐다보고는 기쁜데, 이쪽 쳐다보고 화나는 거.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웃고, 이렇게는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한순간에 같이 양립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악의가 일어날 때 뭘 하면 된다고요? 네, 기쁨을 일으키는 것을 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화가 계속 나 그러면 속으로 내가 어떻게 기쁨을 일으키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으로 그걸 떠올리면 돼요. 그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메타수행이에요. 메타수행. 그렇죠? 스님 몇 달 하는데 화가 난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달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되는 거잖아요. 성향이. 일으킨 생각은 해태와 혼침.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그렇죠?
잠이 혼침이 와야 되는데 잠을 못 자. 그죠? 없어요. 그래서 스님 저는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이 시각으로 보면 마음속에서 계속 이게 돌아가고 있어. 뭐가 돌아가요? 생각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엔진이. 생각의 엔진이. 자기는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생각을 쉬게 해주면 되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안 돼. 첫 번째 뭐예요? 몸을 괴롭혀야 돼. 잠을 잘 못 부시는 분들이 대부분 몸이 안 고대. 몸을 안 써. 마음만 써. 왜 그러냐면 몸을 안 쓰니까 에너지가 남아서 마음으로 태우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현대인은 뭘 해요? 네,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트레이닝 받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한두 살 때부터 어린이집 가가지고 냐냐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 고도화 돼가지고 딱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거 딱 배우잖아요. 그래서 책상 하나 딱 주고 그 안에 컴퓨터 딱 주고 여기서 8시간 앉아 있어. 교육하는 거잖아요. 10몇 년 동안.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일할 사람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동양의 교육하고 서양의 교육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서양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 공부하는 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능인을 양성하는 거지 그 정서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 당연한 거예요. 기능인을 만들었지 정서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을 교육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도 왜 그러지? 그러고 있어 다들. 그럼 교육 안 시켜놓고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쉬게 하려면 어때요? 두 가지예요. 몸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근데 여기는 벌써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몸을 고되게 해서 쉬게 해줘야 돼요. 먼저. 그럼 어때요? 걷게 해주면 돼요. 1시간 정도 걸으라고. 효과 빨리 오려면 맨발로 울퉁불퉁한데. 왜 그러냐면 자극이 세니까 어때요? 생각을 못해요. 그죠? 여러분 맨발로 못 걷잖아요. 대부분 다 뭘 신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맨발로 다니면 어때요? 잡념이 사라져. 발바닥에 뭐가 닿는지 쫙쫙 와닿아요. 그죠? 자극이 쫙쫙 와요. 여러분 우리 아주 잘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못 느껴요. 근데 어때요? 맨발로 가면 쫙쫙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줄죠.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니까 신경이. 그러니까 생각을 덜 하게 되고 몸에 고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게 돼요. 근데 그래도 안 잔다. 몸이 고된데도 안 잔다. 그러면 어려운 책을 피세요. 어려운 책을 알려주죠. 어려운 책을 피고 읽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써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숨을 보도록. 그분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생각이 아주 쉬워요. 어때요? 어려운 걸 시키는 거야. 정신적으로. 코를 보고 계속 집중해라. 그죠? 코를 계속 집중해서 못 보니까 숨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속 보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분한테. 정신적으로. 네, 그럼 자요. 여러분도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숨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몇 번 보다 보면 어때요? 이러고 있잖아요. 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마음이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생각을 하냐면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서.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행복 들뜬 후회와, 그렇죠?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들뜸과 후회가 사라져요. 그렇죠? 야, 들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뜸을 가라앉혀요?
몸의 행복을 느끼면 들뜬이 가라앉는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몸으로 경험했으니까 어때요? 후회 당연히 없죠. 그죠? 아, 내가 잘했네. 수행하길 잘했네.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 그죠? 왜? 여러분, 감각적으로 즐기는 행복과 수행을 통해서 행복,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말은 같아요. 행복. 그죠? 근데 그 경험된 그 상태가 달라요. 행복이라는 말은 같지만.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고찰을 하게 되면 어때요? 지속적 고찰은 뭐예요? 의심과 양립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의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원인, 결과, 이치적인 사유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 아이, 나쁜 놈, 이 생각만 하지, 왜 나쁜 놈이라고 근거를 못 대? 그렇죠? 근거가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의심이 들죠.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고, 결과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의심 마음이 있는 거야. 해소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원인, 결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5가지와 5가지가 서로 충돌하죠. 그렇죠? 네. 5가지와 5가지가 서로 충돌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얻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른 세계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6개 세계. 암만 많이 돌아다녀도 어디예요? 6개 세계잖아요. 여러분, 선정을 닦는다는 건 선정 수행을 한다. 사마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가는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색계라는. 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들은 색계에 갈 수가 있어요. 이 6개 말고 색계라는 거. 자, 여러분이 그러면 스님, 제가 수행은 못하는데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6개에서도 좋은 쪽과 낮은 쪽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보다 위에라고 생각하면 선처라고 그러고 인간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악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보다 삶의 터전이 좋은 것 같아. 그죠? 6개 천상. 네, 그럼 6개 천상은 어떻게 가요? 수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덕으로 가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6개 천상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6개잖아요. 그쵸? 예. 네. 3개는 뭘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